11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세미하신 주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귀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한 번의 예배의 주인공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와 사랑,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필고 나웃기는 지난 6개월 동안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한숨 쉬었고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 탄식할 때도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거칠고 험한 광야가 될지라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7월 한 달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 애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 시간에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은혜와 축복 나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만삭 떠나지 못한 어린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중세사에 나오는 성경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7세기 초에 영국의 제임스 1세라는 왕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즉위 초에 참모 중에 존 레인올즈라는 아주 신실한 참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왕에게 진언하기를 왕명으로 성경학자, 나라의 석학들 54명을 임명해서 성경을 번역하도록 하자라고 건의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8년 동안 열심히 54명의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완성을 했는데 그 성경이 1611년도에 나온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1300년도에 발행한 이클리프 성경이 있었고 1500년대에 발행한 틴테일 성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완성치가 굉장히 낮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존 레인올즈의 건의에 의해서 성경을 8년 동안 열심히 해서 원문을 번역하는 가운데 드디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책이 1611년에 발행이 되어서 전 영국 시민으로 하여금 킹 제임스 번역을 읽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많이 사람들이 읽고 있는데 고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그 킹 제임스 번역을 영어 성경의 온전이라 일컬을 정도로 완벽하게 번역했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 당시의 상황은 나라의 전도독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가 도덕을 근절시킬 하나의 묘안으로 도덕이 큰 도덕이든 작은 도덕이든 잡히면 무조건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자마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좀도독 한 사람이 남의 집에 옆집에 염소 한 마리를 훔치다가 잡히게 되어서 드디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답니다. 자, 이제 옥에 갇혀서 이 암스트롱은 사형 받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우연치 않게 새로 들어온 신입 강도에게 왕 제임스 1세가 성경 번역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교도관에게 암스트롱이 말합니다. 나으리,
우리 왕께서 성경을 영국말로 아주 쉽게 번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도관이 맞아, 그게 사실이라네. 그랬더니 교도관 나리도 잘 알다시피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얼마 있으면은 죽게 되어지는데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꼭 성경을 한번 일독하고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저에게도 성경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도관은 자기 상관에게 얘기했고 상관은 또 상관에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소식이 제임스 1세의 킹 제임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제임스 왕이 이 소식을 듣자 너무너무도 기쁜 거예요. 이것이 감옥에까지 알려져서 감옥에 있는 사형수가 내가 번역한 성경책을 읽고 싶다고 하니 참 이거야말로 감동적인 일이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허락한다.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암스트롱에게 성경을 일독하도록 하라. 그 대신 성경을 일독할 때까지는 모든 사형을 보류하라. 이렇게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암스트롱의 그 마음을 제임스 왕이 받아주었고 그렇게 해서 성경책이 이제 교도관을 통해서 그 암스트롱에 지어지는 순간 암스트롱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교도관님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을 빨리 읽으면은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소가 풀을 뜯어먹은 후에 혼자서 되새김질하듯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성경을 받으면서 하루에 한 절씩만 읽도록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이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장수로 하면은 1189장으로 되어 있고요. 절수로 하면은 31,20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암스트롱이 하루에 한 절씩 성경을 읽게 되면은 전체를 다 읽기 위해서는 85년하고도 반년을 더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교도관이 상관에게 전했고 상관은 또 왕에게 전했더니 제임스 왕이 아주 웃음을 금치 못하고 폭소를 터뜨리면서 참 신기한 일이로다. 좀도둑치고는 굉장히 지혜로운 놈이로구나. 그렇다면은 그 놈으로 하여금 성경을 감옥에서 읽을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읽으라고 특별 사면으로 석방시켜 주어라 해서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암스트롱은 특별 사면을 받아서 집에 도착해서 이제는 성경을 한 절씩 읽을 필요가 없이 1년에 몇 독씩 하는 가운데 이 좀도둑 남의 옆집에 있는 염소를 훔쳤던 이 암스트롱이 성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중세사에 나오는 재미있는 일화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과 바로 암스트롱의 이야기는 오늘날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왜 감동을 줄까요? 비록 죄인이었지만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가 왕으로 하여금 특별 사면을 받게 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비록 허구한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특별 사면을 이 시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구구절절이 다 믿어지면 정말로 좋겠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교회당에 나와 있고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지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제대로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수도 없이 들었고 또 반복 강조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무슨 상관이 있고 예수님의 생애와 내 생애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싶은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내가 다시금 이 땅에 살다가 이 생에 마치는 날 하나님께 오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마음에 확신이 오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마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은 바로 저에게 내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 숨길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믿고 싶은데, 의지하고 싶은데, 정말 그분께 내 생애를 다 맡기고 싶은데, 그리고 나도 남들이 보았다는 그 천국 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믿고 싶어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믿음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믿어지지 않지만 믿고 싶어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들에게 꼭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은 믿음의 단계를 향하여 시작일 따름이지 그것은 믿음은 아니에요. 오케이? 이해가 되십니까?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은 믿음을 향한 하나의 서정, 출발은, 여정은 되어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하나님을 억지로 믿고 맡기라고 강요하고 싶은 그런 목회자는 아닙니다. 신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신하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싶고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을 만나고자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노력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포칼립스라 이름하는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시시하신 하나님으로 아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열어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영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포칼립스의 영, 계시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경 읽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어떤 기계공학과 교수님이 저에게 그런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우리의 가족의 몇 대에 이른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근데 저는 이상합니다.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방법이 없습니까? 저도 좀 제발 좀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영화를 열어주셔 성경을 볼 때마다 믿어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임재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절대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지금은 믿어지지 아니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저에게도 영안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내게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간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 앞에 아멘이 절로 나오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존도독 암스트롱에게 그런 역사가 임했던 거예요. 살고 싶어서 조금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어서 잔머리를 굴렸는데 그 잔머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집에 가서 성경을 계속 읽는 가운데 이건 성경을 잔머리로 읽어서 될 것이 아니구나.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암스트롱이 열어주셔서 말씀이 네마의 말씀을 내 가슴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대로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이제부터 남의 집 염소나 훔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성자가 되어져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사실은 에베소 5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해보시잖아요. 내게 주어진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의 유혹이 많고 환난이 많고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 말세가 다가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애에 빠져버려요. 타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서로 사랑을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뽐내며 막 플렉스 하기를 원한다. 과시형으로 막 뭔가를 쓰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플렉스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또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정적으로는 부모에게 불순종합니다. 입술로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비방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를 이름하여 성경은 말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활을 살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지 아니하면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 유혹의 길에 쉽게 넘어지고 발을 잘못 들여 죄의 수렁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누굴까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 하도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임재를 깨달으며 하나님과 동고동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순간순간 찰나찰나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의 지식과 잔머리와 경험과 소견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가 옳은 것이 다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의 법이에요. 자기의 우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없다 이름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서대에 말씀드리는 암스트롱이 잔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척 하려고 했지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아니하든 고백하든 고백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이 시간도 존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 킹제임스 번역은 보지 못하고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최선으로 사용하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으로 사용하다는 거예요. 왜? 이 16절 말씀을 현대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리십시오. 때와 시대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세상 문화가 최첨단 문화가 자기 것이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은 말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소한 선용하십시오.
베스트 라이프,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삶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삶은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최선의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 동안 구원의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최선의 삶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컨대 그런 거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과 가족과 친지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최선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느냐고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띵가띵가 하라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선은 복음을 증거해야만 할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나는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 사명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본의 아니게 내 의지, 내 방법이 앞섬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넘어지는 허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순간 내게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기절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 시간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다시금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는 우리에게 다소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거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꼭 물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주의 뜻인가? 나의 계획과 일치되는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계산하기에 앞서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는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좋고 편안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진행되어 가지 아니한다면은 마치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길을 떠난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고 길을 떠난다면 목적을 상실해버린 채 어디론가 그냥 열심히 걷고 있을 따름이에요. 주님의 뜻을 모른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나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가? 이걸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기대와 소망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다는 것. 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항상 비추하잖아요. 비루한 것들이잖아요. 거룩성이 없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내 욕심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할 때 고정관념 하면은 좀 어렵죠. 고정관념이 뭐예요? 제 식으로 한번 고정관념을 해석해 볼까요? 고장난 사고방식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장난 사고방식을 고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길과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자꾸 기도하면서 제한한다. 기도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내 방법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악착같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내 기도가 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그런 설교했나요, 제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무시로 기도로 무장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잔을 기꺼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죽는다라고 하는 시한부 삶이 결정되었지만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무장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런데도 일은 그대로 있는 것만 같아요. 힘든 여정 그대로 눈에 보여요. 그러나 거기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까 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기도라도 했기 때문에 지금 견디고 있구나.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긍정으로 저 사건을 바라보는구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견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가정에 돌아갑니다. 여정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십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가정에 돌아갔더니 여전히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죽을 때 가정이 살고 내 주변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라. 죽어라. 죽어라. 내가 죽어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내 가족이 살고 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한 가지의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 생각엔 또 다른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길이 보여요. 자, 여기까지 설교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점이 생겨질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 뜻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되묻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5장 17절에 그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5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그런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고 머리가 나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곧바로 18절에 답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주님은 오픈 테스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무나 분명하게 밝혀진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고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뭘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데 너희를 지금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너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한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정답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생애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는데 성령 충만이 임하지는 않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답니다.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로 우리가 무장되어 갈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에 두 날개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 충만이 임하지 가만히 세월이 지나고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저절로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암스통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 아포칼립스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또 다른 언어로 해석한다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지배할 때 나는 지상에 있을지라도 나는 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환경이 지옥 같을지라도 환경을 초월한 천국의 기쁨과 낙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 없는 자는 매일의 삶을 무시하며 한순간에 등장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만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서스펜스한 것, 스페셜한 것, 이것만을 자꾸 추구해 지혜 없는 자들은 획기적인 것, 소위 말하는 대박 이런 거 기대하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다가 이급한 순간에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궁일이 많으심으로 그때 도와주시지만 매일매일 성령의 지배하신 가운데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쉬운 성경 현대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이 말이 제 가슴속에 와닿습니다. 입술로 노래하지 말래요. 찬송하지 말래요. 가슴으로 노래하래요. 입술로 입신극 하는 척 하지 말래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18절에서 말한 성령 충만이 임하면 가슴으로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입술로 하는 찬양이 아닌 가슴으로 하는 찬양이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8절을 보니까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고성방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막 놀이하고 싶어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은 비관적인 노래를 많이 한다면 성령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의 찬양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감사 소리가 막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분사가 나오죠. 서로 하답하라,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하는 세 개의 분사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축복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혜롭게 사십시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어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아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나오면 가슴으로 찬송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입술의 고백이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원치 아니하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원망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저런 것들이 섭섭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심을 생각하면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광야에 방황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되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항상 그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불평하게 사는 사람은 가정은 원망과 다툼으로 충만하지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가정은 화목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사고와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확대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면은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며 자꾸 감사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편안해져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오래오래 대하여도 영적인 아우라가 그 분위기 자체를 밝게 만들어버립니다. 모두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임하는 현상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남은 삶을 지금부터 내 인생에 이모작 한다면은 일모작은 전반부 인생은 실패했을지라도 이모작 후반부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지혜롭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물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에베소서 5장을 통하여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보다 더 지혜롭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찬송과 감사가 우리 입술에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